우리가 앞에서 2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과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과 오늘 제자들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가장 처음에 그는 호화로운 궁궐에서 예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첫 사역지가 되었고, 광야에서 성경에 보니까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인간의 힘으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짐승과 함께 같이 살았을 때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이 잡아먹힌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맹렬한 맹독한 이런 짐승들을 보면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사람들을 보면 피해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요사이 말하면 DNA 같은 것을 심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좋아하면 짐승도 사람에게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메마르고 폭언이 심하고 폭행이 심하고 강간이 심하고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이 소 한 마리, 젖소들을 이렇게 잔디밭에 내어놓고 1시간을 젖소와 함께 끌어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소에게 돈을 주면서 젖소는 그냥 사람들의 안겨가지고 사람들이 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 살다가 이 젖소가 그렇게 자기 사람이 안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그런 세계가 오늘날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를 보면 2021년도가 아닙니까? 그럼 2000년도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짐승들과 들에서 광야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짐승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짐승들과 사람과 같이 산다. 그러면 먹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고 어떻든 생활이 좀 이상하겠죠. 그런데 오늘 주셨던 말씀은 짐승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광야에서 첫 사역지였는데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그 광야가 변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해졌을 때 오히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또 그것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풀어줄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게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우리 어떤 환경에서 부르느냐? 어부에서 불렀느냐? 아니면 바닷가에서 불렀느냐? 산촌에서 불렀느냐? 아니면 도시에서 불렀느냐? 이런저런 얘기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산시 하양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양읍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광식을 부르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자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이게 중요하지, 이 대한민국을 다 통째로 불러서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거기에 안드레가 있고 또 이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건강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이 약체이거나 비실비실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렸다.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관한 부분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직장이 본업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업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하는 일이 본업이에요. 두 번째가 직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이걸 이제 처음에 1순위로 두는데 성경의 제자들이 먼저 버려두었어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업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했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참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우리가 다 버려두고 나면 우리의 자식은,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남편은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은 먹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진정한 생업의 본업은 전도다. 두 번째, 우리의 본업이 직장이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렸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여러분, 버려두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이만한 정도에 상승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도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프로가 돼야 돼요. 그냥 아마추어처럼 매일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뭐 코로나가 오고 이런 거 있으면 에이 모르겠다, 잘 됐다, 막 교회도 뭐고 뭐 그냥 내일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리고 우리 카톡이나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만히 유심히 생각해 보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코로나 오고 어려움이 이런데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믿음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연거로져야 된다.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철같이 더 연그러져 가고 익어가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째는 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따라갔다. 누가 따라가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없애고 죽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생활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복음사역에는 복음사역하게 만들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에 찾아가서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날 하찮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셨던 그런 믿음의 큰 주자로서 망설이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첫 사역지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야가 하나님이 주셨던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사랑들을 흠뻑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농토에도 또한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하나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탁집사님 수술 이후에 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 있는 우리 김홍길 집사님 주의 성령으로 감사주사 위로와 기쁨과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목성 집사님 팔이 부러져서 참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데도 억울하고 힘들어가는데 이렇게 몸에 지장이 있어서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재활 치료받고 있는 사랑 우리 정성도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를 뒷바라지하며 간도하는 우리 서명의 집사님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뼈도 수술했던 부위도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